우리 성가대 오늘 더운 날에 이렇게 많이 고생하십니다. 참 성가가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좋은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당신의 제단은 온전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상당히 악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바알을 섬기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 출발이 무엇부터 잘못되는가 하면, 아합 왕이 결혼을 하였는데 이 잘못된 결혼, 이것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혼을 누구랑 하는가 하면 저 이방 나라의 공주를 결혼 상대로 삼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공주는 시돈 나라의 공주예요. 그러면 시돈 나라를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페니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용어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돈, 사도 바울은 베니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과 베니게는 똑같은 동네를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근데 일반인들은 페니키아 이렇게 불러요.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시돈과 베니게 이렇게 구분을 짓는가 하면, 구약에는 시돈으로 나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사도 바울 당시에 베니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게 되면, 베니게는 조금 큰 단위 지역을 말하고, 시돈은 조금 더 축소된 모습으로, 이걸 베니게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때 시돈은 서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작은 동네지만은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돈 왕.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뭔가 하면 엣바알이야. 이름도 엣바알.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과 늘 동행하는 사람, 바알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 아버지 자체가 바알 우상 신앙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의 딸 이세벨도 동일하게 바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보통 남자들은 결혼하면 누구 말 들을까요? 본인 말 하면 돼. 누구 말 들을까요? 여자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여자가 이래 하는데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그러지 뭐.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겨,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 이세벨과 아합이 공조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냥 멸절될 상황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 이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살려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요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적인 사람 누가 있는가 하면 오바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아합 왕의 모든 궁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국내 대신 오바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국내 대신 오바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아합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대신 오바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누굴까요? 날씨가 더워서 잘 모르는가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다 그곳에 함께 일하는 청와대 모든 직원들이 전부 그 모든 당 모든 전체가 전부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 모았는데 국내 대신 오바댜 혼자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이래 하면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을까요? 못 살지.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좋고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것을 삶으로 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모두 막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가지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아무리 이러한 정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그리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선지자들을 50명 나누어서 굴 속에다 숨겨두고 떡 주고 물 주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이 오바댜예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 죽을 줄 알지만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 선지자들을 살리자. 그래서 50명씩 굴 속에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18장 3절, 4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오바댜야. 오바댜 선지자와는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바댜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엘리야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관계는 이제는 불편한 관계를 지나서 죽여야만 하는 관계. 그래서 아합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당신 아합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이려 마음대로 죽여버서 가가지고 나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소.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이제 둘이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만남이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게 만남인데 만나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아이를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고 이렇게
괴로운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 어떤 괴로움일까요? 첫째, 질병, 둘째, 가뭄, 셋째, 전쟁.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세 사람만 아는 것 같아. 자, 맞습니다.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의 고통인데 그 가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몇 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다 그런데 3개월도 아니고 3년, 그게 다 3년 6개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일반 평민에게도 왕궁에도 모든 자에게 다 이러한 가뭄의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을 볼 때에 이러한 비가 오지 않아 모든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엘리야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내 때문이고 네 때문이지. 그럼 도대체 아합의 논리가 맞는 건지 엘리야의 논리가 맞는 건지 뭐 이렇게 판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면 아합 왕의 편에 선 사람들은 850명이에요. 그런데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 영적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합이 맞는지 엘리야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대결 방법을 정해라. 대결 방법. 그래서 일단은 장소는 갈멜산으로 하자. 갈멜산. 그렇습니다. 갈멜산으로 하고 대결은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승리의 기준은 어떻게 하노? 제물 장작 위에다 제물 놓고 송아지 제물 놓고 니는 네 신 이름 부르고 나는 내 신 이름 부르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오케이. 나와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할 거 아니에요. 방식대로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의 방식은 이제 이렇게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냥 바알 부르면 바알 뭘 하겠지. 지난주에 조혜련 씨가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이제 간증 집회에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때부터 자기 집안은 남녀호랑개교를 믿었는데 벽을 바라보고 그냥 남녀호랑이 이렇게 하는 속에 자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앞에 놓고 바알 계속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오전 내내 해봐야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지친 거야. 이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제단 주위에서 뛰노는 거야. 이제 닭싸움도 하고 뭐 말뚝박기도 하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막 놀아. 그러니까 엘리야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신 뭐 어디 놀러 갔습니까? 당신 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까? 놀러 간 겁니까? 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뛰놀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뚝박기하고 닭싸움 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반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알 이름 불러도 안 되니까 이제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다 상하게 가며 피를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패한 거지 뭐.
이번에는 누구 차례인가 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만들라 그렇습니다. 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 때에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하여 돌 12개로 제단을 만들라. 돌 12개로 제단을 만들었어. 12개 또 이렇게 갖다 쌓은 거야. 이제 요 갈멜산 전투 엘리야 제단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저 제단을 돌로 만들지 아니하고 벽돌로 이래 했더라고. 12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벽돌로 하는 까지는 참 좋은데 벽돌로 해도 12개를 해야지. 한 20개 갖다 쌓아놓고 그림을 그리더라고. 이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화가가 되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주일학교 신앙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 12개가 돼야 되는지, 왜 돌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불 붙는 그림만 그리면 그리 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12지파를 상징 돌 12개를 갖다 장장을 올려놓고 송아지 제물 각을 때 올려놓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갖다 물을 부으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휘발유를 부르면 몰라도, 신나를 부으면 몰라도 물을 갖다 부으래. 물을 갖다 붓는데 4통짜리 갖다 처음에 부어. 안 된다. 또 부라. 그래가지고 다시 4통을 추가했어. 4통에다 4통 추가하니까 몇 통이에요? 8. 이것도 안 된다. 다시 4통 추가해라. 그래가지고 3번째 4통을 또 추가한 거예요. 합이 몇 통일까요? 유치원 안 나오셨나 보네. 합이 잘 계산이 안 되는가 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물이 제물로부터 또랑까지 다 이렇게 흘러. 그런데 성냥불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명하여 이 불이 붙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젖은 제물, 물로 다 젖은 장작,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입니다. 이성, 상식 이 수준을 벗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철학 사상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 이해가 된 요 부분 내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초월해요. 경험을 초월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전투의 결과 그렇습니다. 아합 측에서는 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어떠한 방식이든지 뭐 그거 괜찮아요. 근데 결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결과 그렇습니다. 네가 묵상으로 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손을 들고 하든지 뭐 그건 괜찮아요. 어떤 방법론이든지 괜찮아. 근데 결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불러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막 불이 임하여 다 제단을 다 태우고,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8절 18장 38절 37절 38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증명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때문에, 아합과 그의 가문 우상 숭배를 한 죄 때문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아합도 알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알게 되었고 모두가 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최종 결과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확 드러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가뭄의 역사는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누구? 아합과 그 가문 때문에 이 가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유치부 수준을 지나서 퀴즈 문제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를 하나 잘 보십시오. 이제 아합의 우상 이 죄로 말미암아 가뭄이 왔다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가뭄이 왔다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다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신약 성경에 나온다. 아니라 탈무드에 나온다. 아니라 3년 6개월은 그냥 안 나오는데 대충 그냥 3년 6개월이다. 없다. 자, 몇 번일까요? 이게 1번, 2번, 3번 막 섞여 가지고 가랑빈지, 소낙빈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자신 있게 손 들고 맞힐 사람. 예. 신약. 우리 추장로님 오늘 점심 식권 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구약에 안 나와요. 구약에 안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가서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예, 이렇게 이제 신약 근거를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년 6개월 이 사실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예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엘리야와 아합 이 갈멜산 전투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당시에 가뭄에 대하여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절까지 가르쳐 주면 싱겁잖아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잠깐 여유 시간을 갖고 지금 찾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4장 가서 여기 찾아가서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구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3년 6개월 이렇게 딱 말씀을 안 하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3년 6개월, 야고보도 3년 6개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6개월 정확하게 구약은 말씀을 안 하지만은 대충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중요한데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가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수년 동안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가뭄이 시작됨을 여기서 출발. 그러면 18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 지금이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그렇습니다.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몇 년에 3년 정도 경과가 되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3년 경과되고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야고보도 3년 6개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입 속에서 야 3년 6개월 이렇게 입에서 입을 통하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지. 그 말씀이 계속 이 사람 입 저 사람 입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전하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구전, 전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 전승, 구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런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 전하여지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계속 전하여지는 말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3년 6개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돼. 엘리야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너희여 왜 아직까지 어느 때까지 아합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하려느냐?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여기 머뭇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비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1등인지 2등인지 몰라. 3층이 4층인지 몰라. 그냥 비틀비틀하다가 가서 아무데나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 보니 내 집이 아니네. 이 상태야. 그러니까 머뭇한다는 말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여호와가 분명히 하나님 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머뭇하느냐? 왜 비틀거리고 방향을 못 잡노? 엘리야가 지금이야.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습니다. 이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이 제단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 또 무슨 자리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다 모든 이것들. 그러면 내 제단은 온전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었을 때, 바른 제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부분이 이게 잘못되었는지 그 무너진 부분을 바로 쌓을 때, 재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주님 안에
놀라운 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